2024년 4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늘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긴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독 17번 시편 29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소리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그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볶이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마음 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려 큰 분남이 이때가 오셨네. 지금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거룩한 성인 아침 저희들 정성 다한 마음으로 귀한 자리에 나와 복된 예배의 자리에서 복된 예배대로 서게 해주신 것을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마땅히 우리가 드릴 이 영적 존귀한 예배를 받을 분이시기에 우리의 이 정성 다한 예배 안에서 마음껏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 이름을 높여 드리오니 우리의 이 예배 귀히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는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성일,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투석이었고 또 그 베푸신 일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체험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저희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짓고 회개할 줄 모르며 지내왔던 것들 이 아침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죄의 군더더기들이 토사리지 못하도록 이 아침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씻어주시기를 원하며 더 성결하게 정결하게 살아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영목의 사랑하는 권속들로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죄악이 관영에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을 영적으로 가꿀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정욕과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런 것들에 효력되지 않는 것은 오직 담대함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적 믿음을 소유케 해주시옵시며 우리의 걷는 걸음들과 흔적들마다 주의 영광으로 꽉꽉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긍정의 힘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분하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삶을 고집하는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옵시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지로 하는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많은 사건들과 또 많은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를 강한 오른손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울려 퍼지게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께 향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국의 성도들 한 영혼 영혼들이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한 번도 복음의 함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옵시고, 정말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이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오대양 육대주를 위하여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함께 영적인 힘을 모으고 이 함성을 우리가 터뜨릴 줄 아는, 그래서 지금도 세상의 여리와 같은 많은 문제들을 무너뜨릴 줄 아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심장을 띄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히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의 축복으로 만들어갈 줄 아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형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진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으로 주님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그 주신 복을 거둘 수 있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교회의 축복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숙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유기하심을 찬양하며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삶을 맡길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지난 한 주간도 사택공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 주의 귀한 종들, 현장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 또 주방에서 또 각 가정에서 우리 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 이 협력이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협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택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시험 없이, 또 아무 걱정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중요성에 믿음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그래서 먼저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 가운데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아버지 앞에 올라왔사오니 어떤 마음,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이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를 만나보도록 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역사만이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히 넘칠 수 있는 아름다고도 복된 예배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두 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 등불이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아멘. 자,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을 좀 잠깐 바꿔서 은혜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죠. 우리가 한동안을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내 힘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주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 정력과 내 자력과 내 힘과 내 에너지 이런 것으로 살아간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이 은혜가 늘 고백되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사오니 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10대 때 눈을 다쳐서 지금까지 평생 눈의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조그만 환경이 변하고 조그만 몸이 좀 일을 좀 많이 했다. 뭐 일이라는 것은
뭐 다른 일이 아니라 좀 신경을 많이 썼다 하게 되면은 어김없이 눈이 침침하고 어둡고 충혈이 되고 보이지 않고, 저는 지금까지 온고 설거를 하거든요. 온고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제가 긴장할 때가 많아요. 보이지가 않으니. 그래서 지금까지 그 눈의 이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마는, 그래서인지 눈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저만 눈이 나쁜 줄 알았더니 우리 최원환 집사님은 저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먹먹하고 마음이 좀 짠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만, 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보고 느끼고 누리며 우리가 여유와 달아가서 고통 없이 산다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아닐까요? 내가 무슨 진수성찬을 먹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느끼고 누리며 더 여유와 고통 없이 살아간다는 것, 소소하지만 작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만족이 아닐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눈을 보고 몸에 등불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몸은 우리의 몸의 등불이다. 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하실 만큼 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오늘 이 눈의 강조성은 물질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는 물질의 자유를 가지고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물질의 탐심을 갖지 말고 살아라. 원칙적인 말씀은 그 중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눈의 영안, 그러니까 우리의 눈의 영안을 눈으로 지침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영안은 어떤 것일까? 영적인 눈은 어떤 것일까? 성도가 영안이 밝고 영안이 열려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삶일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바꾸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영안이 밝아 있다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까? 우리 영안이 밝으면, 영안이 건강하면, 영안이 열려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믿음을 추구하고 어떠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의 충고 속에서 함께 살피면서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첫 번째, 영안이 밝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 이것을 보고 저는 지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도의 일생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 즉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 있는 성군이라 말하고 있는 통일 왕국 시대 제2대 왕이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리한 사람으로 정평이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여유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행복,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까, 나의 어떤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를 고민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는 시편 119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내 영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열어달라고요? 자신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당시 자신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사는 것이 나의 소원이오니, 누구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소원이오니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에요. 지난 며칠간에 우리 장정희 목사님이 오후에 참거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일하고 있는 집사님들이 정말 굿지하고 있을 때에 햄버거를 사가지고 가져오셨다고요. 저는 햄버거는요, 이 작은 것을 원치 않아요. 이따마나 큰 것을 먹어야지 제가 배가 부를 정도인데, 제 눈에는 5개를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사오셨어요.
맛있게 먹고 저희가 마당에서 사택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다윗이 지난번에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 설교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에게는 어디에 있다라고 들었어요? 휘장 가운데 있다가 너무나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이죠.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임시 거처에 있다. 그래서 뭐를 하고 싶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때 목사님도 같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사택 건물 지어지는 것이 너무나 웅장하고 무슨 신전처럼 아주 웅장하니 밤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어진 지는 무려 5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렇게 사택이 이쁘게 꾸며지고 이제 꾸며지고 난 다음에 제가 사택에 들어가서 살 텐데 저는 좋은 집에 살지만은 우리 성전은 너무나 낙후된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대리석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대리석으로 이제 그 벽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그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영혼의 교우들이나 여호와의 영광이 먼저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다는 믿음의 가치가 아닐까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내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 18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몸의 등불이다. 무슨 말인가요? 마음이란 눈이 보는 것을 따라 간다.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건 뭐예요? 내가 무슨 사물을 보느냐. 내가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꽃밭에 가고 싶다. 내가 눈이 어떤 것을 보게 되면 그곳에 가고 싶다.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가다.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보고 마음에 따르는 대로 어찌 보면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교훈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눈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눈이 보고 거짓과 진실을 가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분별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영안이 밝으면,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영안이 밝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고 그 지혜로 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영안이 밝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원하셨고, 이 영안을 열어, 또 여러분과 제가 영안을 열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성도들을 기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이 총명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영안이 밝아야 성도는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또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 것인지 그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영안이 열려 있느냐, 영안이 감겨 있느냐, 이 과정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승패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영안은 꼭 필요한 영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진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허상과 실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눈이 어두우면 영적 지혜가 사라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무감각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데요. 무감각 상태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알고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던 그 시대, 바로 사사시대 사람들의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영안이 감겨있기 때문에 범죄 자리에 들어가도 범죄인지 죄인지 악독인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 있어서의 모든 시대를 돌아볼 때에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부패하고 타락했던 시대가 없을 만큼 어두웠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름지기 우리 목회 성도의 영안이 건강하게 그리고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영안이 밝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며 영안이 열려서 나란 존재를 영적인 기준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은 뭘까요? 내 신앙이 건강하고 내 믿음이 건강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신 말씀이 영안에 열릴 수 있는 삶, 영안을 열고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 앞에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 오늘 이 거룩한 날, 축복의 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복된 날, 우리의 영안이 밝아진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충만히 임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봅니다. 영안이 밝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 이걸 바로 능력을 입는 것은 바로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눈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종종 등장하고 있어요. 잠언 7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고 하셨어요. 한 번 더 봐서 이 말씀도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하여 사는 성도의 모습을 무엇인가 기대하시겠다.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이 영안을 열려서 살아가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안이 밝으면 불신앙 이깁니다. 영안이 열리면 탐심 이겨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살만한 영이 풍성하니 영화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뼘대가 바로 서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지조, 믿음의 지조를 갖고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역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에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 나름대로 또 신앙을 지키고 또 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시간에 딱 두 사람을 한번 꼽고 싶습니다. 신약에서 한 명, 구약에서 한 명. 자, 먼저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란다면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하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여 내 영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게 하시고 나에게 마음을 여사 주신 기업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첫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주님 내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가 소원하고 그가 기도한 대로 그가 갈망한 대로 그가 소망한 대로 사모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또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저는 솔로몬을 듣고 싶습니다. 자, 솔로몬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는 내 영안을 열어주사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구합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최고의 지혜로 세상을 말씀으로, 세상을 여호와의 사랑으로, 세상을 여호와의 기쁨으로 평정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도에게 이 영안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안을 열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실로 엄청난 큰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영역의 교우들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적에 있던 할지라도 나의 영혼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열린 영혼을 통해서 주를 바로 보게 하시고 똑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똑바로 걸어가게 하시고 똑바로 주의 사명 감당할 줄 아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솔몬과 바울과 예수님의 수석제자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사람,
따라가서 예루살렘 동의 7 집사 중에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이들의 영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안이 열리며 주님, 내가 무슨 일 가운데서도 영안이 열린 영안을 통해서 주의 기쁨 삼고 살아갈 줄 아는 내가 되어주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열린 영안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능력을 쟁취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미래를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가치가 아닐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가 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가 왜 성장했고 오늘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대표적인 본보게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영안이 열림으로 인본주의 신앙이 아닌, 그 인본주의 신앙인 것은 뭐냐면 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아니하고 내 형편이 어려우면 포기하고 내 형편이 여유가 좀 있으면 가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았던, 이렇게 그들이 중심이 거듭났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사니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의 중심으로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당신의 빛난 역사를 이루가신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밝아 늘 하늘에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영적인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아는 지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하나님, 오늘 2024년 4월 28일 오늘 복된 주일을 통하여서 내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으로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다라는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이웃들을 거룩히 세워나갈 줄 아는 영의 힘을 소유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영안이 밝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이것은 바로 체험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27절 말씀 속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또한 마음이 눈에 밝은 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사는 성도가 결국은 영적 승리의 삶이다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영안이 밝아야 한다는 말씀은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영이 살고 육이 죽는 이 관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육체는 죽었노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본주의 사상은 죽었고 내 안에 영이 살았던 신본주의 사상으로 거듭났다, 바꿔졌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영이 살아야 성도는 메시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든 것들을 무엇일까요? 오늘 나의 영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눈을 무감하게 만들어버리고 내 눈을 감기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여 늘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의 사랑으로 나의 인생을 펼칠 줄 아는 영복교의 성도가 되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세 가지. 첫째는 육안,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다 육안이 이렇게 잘 보이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자, 모든 것을 봅니다. 아, 교회 안에는 누가 있구나, 잘생긴 목사님이 서 계시구나. 이제 하도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육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살피고, 자,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육안이라. 두 번째 눈은 지안이라고 했던 지안. 이것은 바로 지식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들만이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지안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세 번째 보지만은 오늘 말씀 나왔던 것처럼 영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가 다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육안과 지안. 그러나 영안이 닫혀있는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영안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람들, 즉 성도들은, 바로 여러분들은 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의 영혼을 열린 영혼을 도와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해주시옵나며, 아멘. 이 영혼을 통하여서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영혼을 통해서 은혜의 감동이 밀려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혼을 통해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안과 지안은 있지만은 영안은 가지고 있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보는 눈을 열게 하리라. 즉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타락하고 부패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안이 받지 못한 사람들의 범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어떤 시대나, 물론 창조 시대에서 말라기 이르기까지, 따라가서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영안이 열려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안과 지안 그리고 영안까지 열고 사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불신과 탐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간증하며 살아갈 줄 아는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멘. 날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줄 아는 나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가고 있고 어두워져가고 있고 부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하늘의 거룩한 영으로 살기를 다하는 성도들이, 우리 영복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안을 열고 산다면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느끼며 간증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게 무엇을, 영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영안을 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안이 밝아 있다는 것은, 즉 열려 있다는 것은 이보다 더한 영권이 있을까요? 이것처럼 훌륭한 영권이 있을까요? 강력한 영권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발행은 우리 영목의 성도들 모두가 이 영안을 사모하며 매사에 무슨 일이든 열린 영안으로 살 것을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의 주제를 주셨습니다. 영안이 밝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영안이 밝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고, 영안이 밝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결국은 뭘까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열린 영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그 깊이 들어가서 오늘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분별하여
분별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분의 뜻을 심어나갈 줄 아는 내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안을 열고 살아가야 될 그 원칙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고, 우리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늘 영안을 열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가치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42장입니다. 나를 증거 삼으셨네. 그의 서려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전하